8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드디어 이제 그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보고 내일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정말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엊그제 진짜 사무엘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벌써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과 또 중간중간 잘못한 것들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실수를 해요.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자신의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다는 것, 이게 다윗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년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인구조사가 왜 잘못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해석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일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에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는데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끔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죄를 짓게끔 죄를 시킨 게 아니라 다윗이 요때쯤에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당시에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하려면 그 나라의 어떤 예산을 짜고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나라를 좀 더 잘 운영하고 공의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바르게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의미에서 한 인구조사가 아니었고, 군사력, 자신의 군대의 그 힘을 과시하고 그 군사력을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켰다라고 한글성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그 오해 살 만한 그 해석을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그냥 방기, 즉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게끔 그거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어떤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어떤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시킨 게 아니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를 그대로 방기, 그냥 두고 보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원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윗 왕이 그 인구조사를 시키면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행정부도 있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센서스 행정 쪽에 담당하는 장관에게 시켰어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즉 오늘날로 말하는 국방부 장관에게 인구조사 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북쪽 끝 그리고 남쪽 끝이 단과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요때 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그 사단의 마음이 틈을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른 행정 담당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에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신의 어떤 그 군사력을 소유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끔 시킨 명령을 내리자 요압이 또 이때는 또 직언을 충언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아뢰되 3절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은 100배나 더 많은 군대를 허락하실 줄 자기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이거는 맞지 않는 행동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충언을 해요. 그러나 왕이 듣질 않아요. 다윗 왕이.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했다. 이제 뭐 듣지 않는 거죠. 거듭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이제 물러가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5절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6절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까지 이르렀다. 한마디로 5절, 6절, 7절은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다 돌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9개월 20일 약 10개월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9절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켰던 의도와 요압 장군의 그 보고 자체도 딱 맞아떨어지죠. 칼 빼는 담대한 자, 즉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이고 유다는 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 병행문단인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역대상 21장 6절에 따르면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좋게 여기지 않아서 다 조사를 했는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 역대상에는 21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끝까지 하여튼 다윗과는 좀 안 맞았던 인물 같아요. 자, 그래서 10절 다윗이 백성을 이제 조사를 한 후에 약 10개월이 지난 거죠.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때 들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
선지자가 여기 또 언급됩니다.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종류의 징계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다윗이 행한 교만의 인구조사에 따른 벌이에요. 근데 물론 1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진노를 이제 다윗의 그 행함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다윗의 개인의 그 죄, 뭐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많은 백성들과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많은 백성이 고통 가운데 벌을 받았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즉 왕의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통치자인 대리자인 왕의 죄는 백성들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는 곧 다윗 왕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말하면 나라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죄가, 한 사람의 실수가 모든 백성들이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는 곧 대통령의 죄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은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성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면 모든, 목사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겁니까? 이게 두 번째 옵션입니다. 하나님의 벌이에요.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겁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7년 기근, 석 달 동안 다윗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예전에도 해봤죠. 그거는 물론 기근도 해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 내리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라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게 없잖아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즉 7년 기근도 사실 뭐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조금 뭐 도우고 하면은 버틸 수 있겠고, 도망다니는 것도 사람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뭐 다윗이 이 앞전에서도 도망다닐 때 여러 사람이 도왔던 것처럼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온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온역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재앙을 선택을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내가 온전히 받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도 15절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괴로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전염병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백신, 우리가 뭐 백신 맞은 사람도 다 다시 뚫리고 하잖아요. 다시 감염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단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전염병이, 천사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도 치려고 이렇게 하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멈추셔요. 이제 그치시고, 여기 뉘우치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스탑,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만하게 하십니다. 그때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그 역대상, 병행문단인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기도? 나와 내 집을 차라리 치십시오. 이 백성들은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가족보다는 백성들을 더 위하는 그런 다윗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그 마지막 장 전반부인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즉 자신의 군사력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 조사하게 했던 그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가량이 하룻밤에 죽는 그런 벌을 내리셨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보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 왕의 범죄는 곧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백성들의 범죄는 곧 다윗 왕의 범죄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늘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로 볼 때에 목사의 범죄는 곧 교회의 범죄예요. 교회 성도들의 범죄는 곧 목사의 범죄예요. 교회 성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교회 공동체 전체의 범죄라는 거, 이거를 잊지 않는 공동체 의식을 꼭 갖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교만하면, 그리고 군사력을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다윗의 교만, 자기의 그 소유를, 우리는 이 정도 군사력이 있다, 소유를 과시하고자 하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다, 내가 이 정도 아파트 뭐 몇 채가 있다, 집이 몇 채다, 내 소유를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보다는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늘 베풀며 사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의 교만은 낮추시고 약한 자의 겸손은 높이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지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의 교만은 낮추시고 약한 자의 겸손은 높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리더로서의 모습, 이 백성은 죄가 없으니 백성 자기 자신보다 가족들보다 백성을 더 먼저 생각했던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리더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다윗이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어리석음,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으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모습은 저희들도 본받게 하셔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들보다 백성들을 더 먼저 생각했던 리더로서의 그 자세와 모습을 저희들도 갖게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러한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